우리가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좀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신년성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부분 중에 하나였지만, 또 제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이렇게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또 우리 옆 사람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런 고백들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움 없고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느끼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 부담감이 무엇입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책임이라고 하는 부담이 항상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정말 항상 있어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항상 마음속에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잘 성장시켜서 저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그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은 그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책임이 있고요. 또 엄마된 엄마들은 이 자녀들을 정말로 잘 보살펴서 저들이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부끄럽지 않은 자녀들로 성장시켜야 되는 그러한 책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내 혼자가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이 있다 할지라도 나 역시도 내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임을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담에서는 조금 어떨까요? 여유 있지 않겠습니까? 여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이 책임의 의식 속에서 놓고 조금 더 내가 보다 자유롭게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책임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봉독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고린도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항구 도시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 아닙니까? 이 고린도가. 그러면 많은 이제 이방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을 통해서 유럽도 들어가고 다른 나라들도 항해하면서 꼭 이곳에서 거쳐가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일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 사람으로 이 독일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방인들이고 다른 종교 같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볼 때 조금 다른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살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민족들을 보면서 다양성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정체성, 이 문화, 이 종교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또 예전부터 내려오는 그 전설들, 그리스 신화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서 많은 문화들이 교류되고 발전되어져서 이곳에서 남들이 바라볼 때는, 그저 밖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살기 좋은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이성적인, 또 이상적인, 또 문화적인 모습들이 발전될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또 다른 안 좋은 문화들까지도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 많은 종교들이 혼합되다 보니까 혼합주의가 생겨났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볼 때에 이곳에서는 약 1000여 가지의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로디테, 그리스 신화에 나온 아프로디테가 누구입니까? 사랑의 신 아닙니까?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어서 이 신전을 소위 보살피고 신전에서 일을 처리한다고 하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제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물론 신전도 바라보고 했지만 그 속에서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 사랑의 신,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이 신전에 속한 여자들이요, 몸을 파는 일돌까지도 했던 그러한 모습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제가 듣고 이번 신년성회 때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이 남자와 여자의 성욕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듣고서 모든 사람들이 와 하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방의 사람들이 이 항구 도시에서 이제 항구 도시를 방문하고 자기들의 문화, 자기들의 정치,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신앙, 그리고 자기들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 고린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번창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안에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들이 바라볼 때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담감, 그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와서, 저도 이 독일에 와서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 많은 이방인들 속에서, 특히 타 문화권에서, 타 종교권에서 오는 그 사람들과의 그 종교적인 문화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항상 있어요. 고린도 지역에서도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를 방문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우면서 오늘 전한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쓰게 되는 거예요. 많은 종교적인 모습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헬라적인 철학적인 모습들이 이곳에서 많은 토론과 많은 사람들의 언변을 통해서 사상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곳이 바로 이 고린도였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하면서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증거하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들은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를 방문하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 8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에 속한 고린도 교회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지금 많은 문화와 종교와 이방의 신전들 속에서 위협받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잘못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잘했다. 그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그 믿음 안에서 잘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또한 은혜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고린도 지역에 속한 그리스도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여러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입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재능이나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 비록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 아빠요,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과 생명이 되신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8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은 재림하시는 날에 여러분이 흠없는 자가 되도록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그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행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의 고백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왜 그런 은혜를 온전히 풍성히 누리지 못하게 될까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알면서도 제대로 그것들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얼핏 알거나 아니면 이 진리가 조금만한 어려움과 환경과 여건이 찾아오면 그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워 낙심하며 절망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쓰러져서 우리가 다른 것에 마음 두고 눈길 줄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연약함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귀한 꽃이라 할지라도 그 꽃은 시들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생명력이 뛰어난 잡초라 할지라도 언젠가 그 잡초도 뽑아버리게 되어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의 생명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시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말씀일 줄로 믿습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학자들이 정말 유명한 저명한 학자들이 하나의 새로운 가설을 발견해서 그 이론들을 내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진리야! 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새 해가 지나고 몇 해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가설들이 그것이 진리가 아니었음을 바뀌어짐을 우리가 알아가듯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요, 결코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아픔 속에서 우리는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안에서도 빛과 어두움은 항상 존재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이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신이 뽑았던 12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지요? 서로 누가 높냐? 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어떤 사람은 자기 어머님을 통해서 제발 높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라고 부탁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자여서, 정말 믿을 만한 자여서 그에게 귀중한 것을 맡겼지만 그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 자기의 방식,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까지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요, 조금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획들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그것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나 하나님을 믿지만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죄인이야.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 난 좌절할 수밖에 없어. 난 무너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좌절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위기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견고해 주시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뜻을,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며 우리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은 도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도리이고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아니야, 난 그렇게 못해, 할 수 없어 라고 그 말씀에 우리가 거부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에 예수님은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달란트가 없어질까 봐, 괜히 내가 잘못해서 오히려 이 달란트 받은 것을 주님께서 찾으실 때에, 주인이 찾을 때에 내가 사업을 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실패해서 다 사라졌어요. 죄송합니다 주인님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책망당할까 봐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그냥 묻어두지 않았습니까? 해야 할 일, 책임의 소지를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쓸모없는 인간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며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적인 모든 것에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믿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러한 권면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들이 받게 된 것은 그들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또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고 말씀을 지키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케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제 내가 가진 자리에서 더욱더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서 행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할 때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겁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왜? 오늘 9절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라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 미쁘신 분, 결코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지 않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고백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믿고 이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내게 주신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내게 주신 모든 자리에서 맡겨진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충성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큰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하심을 믿고 더욱더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